자, 우리 여호수아 사실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여호수아 5장 13절, 14, 15절 같이 한번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맞을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당했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제 정착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 애굽을 떠날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후손들인 이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제2세대 이민 2세대죠. 이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본 홍해바다를 갈라지는 그 이적을 요단물이 말라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나안 땅 정착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이제 길갈이라는 그 타운에 이제 멈추고 야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소산된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내리셨던 만나가 멈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소산물을 너희들이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착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지경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미 정탐꾼을 보내 정탐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을 위해 전쟁을 위한 어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위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찰하러 나갔다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대면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기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임박한 여리고성 주민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일을 그 성 생각하면 그 성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이제 그 성 주변을 정찰하러 나갔습니다. 그가 여리고성 가까이 가니까 어떤 손에 칼을 든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아까 읽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면서 물었습니다. 자, 갑자기 칼로 무장한 사람이 자기 앞에 등장하니까 여호수아는 뭐라고 묻었습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당신은 아니면 우리가 싸울 그 대적 여리고 성 사람의 편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상당히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질문 속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중요한 믿음의 관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장군의 질문에 칼을 든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자, 여기 보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대장으로 군대 대장으로 오신 그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나는 너의 대적인 여리고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관심은 상대편이 내 편인지 아닌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자신의 입장에서 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자신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편인지 아니면 그들의 대적 여리고 사람의 편인지에 대해 질문은 바로 어느 한 편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의 편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우리는 분열을 하잖아요. 당신은 내 편이 아니야. 당신은 내 편이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좋아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상대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보다 자꾸 우리의 관심은 저 사람이 내 쪽에 속해 있는지 저 사람이 나의 반대편에 있는지 자꾸 우리는 편 가르기에 능숙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인 우리에게도 자꾸만 보수파냐 진보파냐 하면 따집니다. 아니면 좌파냐 우파냐 하면서 서로 우르렁거리고 그리고 뭐합니까? 끝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을 가만히 보면 정치적인 얘기만 나왔다면 갈라집니다.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 쪽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상대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등을 돌리고 그리고 진짜 서로 대적합니다. 이번에 축구선수 손흥민과 이강인의 말다툼 때문에 한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기보다는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자신 쪽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서로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하며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종하는 걸 고사하고 서로 불꽃 튀는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양쪽에 양극화되고 점점 그 두 사이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 식상한 사람들이 우리는 민주도 아니고 그리고 공화도 아니고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중도파라 하면서 독립된 당을 세워서 그리고 정치적인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사라고 하며 나는 장로라고 하며 서로 신경을 곤두세우며 신앙 공동체를 나눠 놓습니다. 이들은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다툽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들을 집사나 평신도 편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편에 서야 하고 자기 편에 서지 않으면 다 원수고 대적입니다. 양문된 공동체 안에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편을 다 틀리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누구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까? 내 편도 아니고 상대편도 아니고 내 원수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단다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은 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뭐에 관심 갖고 있죠? 민심과 표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많은 민심을 얻고 표심을 얻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 배우나 탤런트 혹은 운동선수들은 누구의 마음을 잡아요? 팬심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회사는 구매자 혹은 커스터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여러 가지 판매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손님을 끌려고 애를 씁니다. 또 목회자들은 누구의 마음을 살려고 해요? 성도들의 마음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사회모임이나 단체에 가서도 그 안에서 자신이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그 식구들한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따 당하고 소외당한다 한다면 그것처럼 속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간은 인간의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인기 전략을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관점에 선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과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관점을 살아가는 삶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장군이 여기 보면 맞닥뜨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군대 장관이 이제는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착할 때 이제 누가 총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총수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람의 지시를 따라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착하고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 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로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내가 이제 왔으니 내 지시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을 이끌 주도자니까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 산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삶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내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복종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요셉의 형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오게 했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합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했나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절명으로 정말로 모든 형제들이 다 그를 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관점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의 삶이 신실한 걸 보고 그 보디발이 어떻게 그를 가정총무로 삼지 않습니까? 그가 가정총무로 삶아서 열심히 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함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가족, 그 가족분의 그 소유물, 그 농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형통하는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 선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인생의 삶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분명히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적인 하나님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높이 들리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지금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너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지금 삶의 현장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함께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고 한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하고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내가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연약한 너를 굳세게 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의식하고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엄청난 은혜의 삶이 일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편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완전한 예가 바로 예수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사셨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관점에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도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신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내가 깨닫고 그 순간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사는 엄청난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 5장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주는 분명히 신적인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리를 걸으시는 하나님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주권 앞에 자신을 복종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도 자기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 산다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인도하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묵묵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은 항상 하나님 또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30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자, 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 아버지께서 보이신 그 일을 그대로 행하셨다고 주님은 고백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일착시켰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그러나 내가 이룬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주신 말을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비록 힘든 일이 꼬려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재를 내가 순간순간 인식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만군의 주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무서울 것이 뭐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핍박이 두렵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조롱하는 저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하찮게 여기는 저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누가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세상 땅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시겠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 자신 하나님을 기쁨이 되도록 내 인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수아 장군의 만남을 통해서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내 편인가 저 편인가 우리가 나눌 때가 많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